오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제목이에요. 시작. 누가? 누구를? 여러분을, 나를. 누가? 누가?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를 치라고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올여름에 이 설교를 한 두세 번 할 것 같아요. 두세 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세 번 할 것 같아요. 예고탄.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꽂혀가지고 이걸 꽉 맥혀갖고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는 나 때문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악한 놈들 때문에, 여기 고관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한다. 성직자들 뿐만 아니고 고관들, 지도자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불쌍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어디에 있노 샹 뭐 이러고 하는 이런 친구들. 그 세상 문화에 또 세상에 압제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은 조졌다, 우리 젊음의 시간 다 지나갔다, 먹고 놀자 이러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그런 불쌍한 MZ세대들, 이런 세대들 때문에 이 말씀이 탁 잡혀갖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깃발 들고, 아멘, 그 깃발 아래에 이 정신 썩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 힘든 여러분, 고통받는 여러분들도 깃발 들고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깃발 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깃발 든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 수많은 무리들을 그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의 역할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깃발 든 한 사람, 정말 깃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역 한 사람, 따라합시다. The one. 깃발 든 한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종이 되어 생명 걸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일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지금까지 이 온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일하셨어. 이 대한민국까지 세계 꼴등의 나라에서 세계 7위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로 만드셨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 유교, 불교의 나라, 사색 당파로 외세의 침입을 받던 이 나라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외세가 우리를 침범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반도체로, K문화로. 아멘, 아멘. BY가 무기 살리고. 여러분, 왜 이런 일꾼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속화와 침체 속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예술, 문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못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소망이 없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침체 속에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The One. 발은 왜 다쳐가 한 발 걷는기 힘드노? 한 발 걷는기 힘든데도 저렇게 걷고 오는 성이 같이. 아유, 뭐하다 다쳤노? 축구하다 다쳤나? 그럴 줄 알았다네. 그래도 고생했는데. 아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시작. 세상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성. 목사님이 야성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교회 안에서만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쫙 나가면 지 맘대로 살아요. 야성신앙 아닙니다. 세상은 힘들잖아, 세상은 바쁘잖아, 세상 경쟁이 치열하잖아. 우리는 여기서만 은혜 받으면 돼. 그러고는 세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신앙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닥바닥 치바다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는 치바다 올라가는 야성신앙이 있어야 돼. 세상에 썩은 물이 막 흘러가는데 배 딱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 내려가다 이리 뜯기 묻고 저리 뜯기 묻고 나중에는 살도 하나 없이 바닷물 속에 딱 잠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작두를 막 희한하게 타던 무당도 예수 믿는 그 잡사가 와도 술 먹고 거기 서 있어도 미끄러져 가지고 진짜 대빵신 예수 앞에 그 무당 귀신 딱 불러모아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발이 비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짜 신이에요. 이 시대는 말만 무성하고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예요.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외쳤지만 그 디아코노스 일꾼은 스스로 종이 됐다. 노예가 많은 시대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됐어.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할 거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 죽음에서도 부활하는데 그러면 세상 거 볼 거 있나? 나는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걷겠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쫙쫙 해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야성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이런 혼란 속에 전부 절대 주권은 없고
예수님의 진리가 훼손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신데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말이죠. 변치 않는 진리. 예수님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나는 몸은 썩어 가겠지만 나중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제자가 필요하대. 근데 학교 공부에 지치고 세상 잠깐 주는 쾌락에 막 과자 부스러기 주스 먹듯이 그렇게 주스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제자가 필요하다고요. 현동씨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 세상 속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오늘도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모님, 이모분은 돌아가셨지만 평생 고생시키고 돌아가셨지만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삽니까? 이모님은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지금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돌았으면 제절 행왕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홍대 지웅이한테도 교회 오라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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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상진이한테도 시연이한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데 가서 시행착오를 겪지 마라. 나도 젊을 때 다 해봤다. 나도 이보다 돈 더 있어봤다. 수도 없이 달려봤다. 차를 타고 포항 그냥 예수 믿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아멘 아멘. 분노와 상처, 우울로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툭 하면 넘어가면 안 일어난다. 툭 하면 안 일어나. 여러분 이런 세대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죠. 하지만 많은 아픔과 정신적 고통, 관계적 갈등 가운데 지쳐가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참 목사님이 이런 고약한 사역을 내가 왜 했던가 싶을 정도로 잠을 못 자는 날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 프로세스를 만나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런 청년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독해 하시니 기뻐 죽겠어요 제가. 아멘 아멘. 한껏 다른 신앙, 세상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한껏 다른. 최근에 어떤 수진이 친구가 왔는데 갈등을 한 신앙의 갈등을. 수진은 힘들어요. 힘든데도 한껏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친구가 별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껏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혀 깃발든 한 사람으로 살고자 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기쁜데, 이만큼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가슴 터질까요? 흐뭇해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깃발든 한 사람이 될 때 많은 집구석에 밥상머리가 행복해지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못 먹어. 밥을 먹을 때 딱 밥상만 다 재미가 없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엄마 아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혼했지. 다 갈등이. 결혼해도 안 돼. 여러분 밥상머리의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깃발 두고 양육 잘 받았어. 아멘. 오늘날
리더십의 위기는 대접받으려는 마음,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건을 막 이게 머리에 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넥타이 머리에 메고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허리에 차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아멘.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아멘. 현장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사역하는 사람, 진짜 종,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 세계 열방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부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물질, 자신의 전 존재, 부부의 관계까지 다 그냥 막 그랬더니 막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았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제절 행왕이다. 가장 재밌고 가장 최고로 그런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은 어디서 찾아갈까요? 시작. 명예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아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미랄셀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미랄셀은 잘 안 모여. 사모님 셀 리더인데 잘 안 모여. 사모님 맨날 안타까워 죽어요. 그 자꾸 목사님 바라보고, 우리 셀은 안 모여요. 안 모이면 기도하면 됩니다. 안 모이면 혼자 미랄로 썩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흑인과 백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시작됐는데, 한 어린 기수가 있었어요. 총탄이 빗발치는데 팍팍팍팍. 그때는 총을 그냥 일부 앞에서 그냥 맞는 거예요.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부대 깃발을 책임진 그런 어린 소년 기수였는데 막 깃발 들고 앞에서, 맨 앞에서 돌격하는 거야. 지휘관이 저 뒤에서 보니까 군사들이 저 뒤에 쳐지는데 깃발 든 친구들 앞에서 막 죽으라고 뛰고 달려가는 거야. 혼자 너무 앞으로. 그러니까 전체 진영이 막 무너질 위기였어. 지휘관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야, 기수, 너무 위험하다. 깃발을 들고 뒤로 후퇴하라.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랬어. 그러자 이 어린 기수는 뒤를 돌아보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못 가겠습니다, 대장님. 깃발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깃발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군사들을 이 깃발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오게 명령하십시오. 이러고 갔더니 이 외침에 감동한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서 결국 승리했다는. 으아! 목이 아프네. 읽어봐요. 시작. 오늘날 시작. 세상을 향해 혹은 뒤처진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세상 수준으로 내려오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디아코노스의 영성이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의 깃발 앞으로 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셀 리더, 셀 교사, 국장이 지극히 적은, 많아요 적어요? 지극히 적어. 목사님 깃발 좀 한번 들어줘. 목사님 아니 깃발 들어달라니까. 힘들어요. 깃발 좀 들어줘. 저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따라오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여러분, 한국교회 참으로 가슴 먹먹해지는 무거운 진단이 있는데 뭔 줄 알아요? 먼저 나와버렸네. 동시에 오늘날 깨어기도 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령에 박힌 가시 같은 문장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시작. 세속화와 침체 속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세속화되고, 목사님은 지금 청소년 청년 사역을 30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어디 가는 거 없어. 나는 반딧불 부른 친구도 목사님 청소년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친 친구인데 교회 안에 없어. 교회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 같아.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사장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교회는 침체하고 있다. 대안이 없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 나는 반딧불 불른 그 황가람이하고 감림산 기도원에 3일 동안 땀 뻘뻘 흘렸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노래 부른 줄 몰라. 근데 그때보다 여러분 훨씬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스란히 성공주의, 대형화, 물질주의, 쾌락주의 전부 교회 안에 가득해. 그걸 못 이겨. 여러분, 복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신뢰도 잃고, 이 예수 믿으면 니 똑바로 뭐하노? 이런 욕을 먹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영적 침체, 그의 뼈아픈 성적표를 받고 지금 너그 성적표가 이 수준이다. 수많은 세미나, 수많은 프로그램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막 이쪽 찾아갔다 저쪽 찾아갔다. 오늘도 한 목사님 전화 받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어디로 갔는지 막. 그래, 자기 자녀들을 조만간에 우리 교회 한번 데려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계속 이런 연락이 오는 걸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도 목사인데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시작.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회복입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세미나 다니고, 목사님은 신학교에서도 목사님 스스로 성경도 가르치고, 신대원에 가는 아이들 성경도 가르치고, 수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가장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임상이 확실한 프로세스가 나는 두 날개야. 양육이 강력해, 건강해, 리더가 세워져.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극동방송에서 91.9 거기서 김대현 목사님을 만나고 두 날개를 만나서 목사님 4년 만에 이 패배의 땅, 정말 목사님 7년을 70년까지 보낸 이 행복한 교회가 중고등부 한 명 있었는데 예배 때 이런 많은 청년들이 오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영적 전선을 다시 구축하고 복음의 최전선으로 달려나갈 깃발든 디아코노스 일꾼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겔스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 죄악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멸망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본문에서 온 땅이 죄악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어요.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무너진 지도자들, 영적 파산의 현장이 쫙 소개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목격한 유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붕괴 상태였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고관들은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고, 백성들은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경쟁에서 딱 사람들 눌러붙이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지도층이 부패해서 사회적 약자를 압제했고, 그 결과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여러분,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래, 극에 달한 인간의 교만 아니겠어요? 1912년도에 이걸 만들었으니 엄청난 배다며. 여기 약 7,000명이 탔어요. 출발할 때 선사의 부사장이 이 말을 했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인간의 총합의 기술이 다 들어갔거든. 그런데 단 출발 2시간 40분 만에 북대서양 차가운 바다 위로 빙산과 충돌해서 꺼졌는데, 거기서 미안합니다,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2200명 탑승자 중에 1500명이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서희 왔나? 3학년인데 공부 안 하고 초대장 주러 왔나? 알았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또는 재정이 튼튼해서, 교인 수가 많아서 절대 안 흔들릴 거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도 대형화된 교회는, 또 성공을 좀 구가했다라는 목사님들 있는 교회는 여러분 안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 믿는 그곳이 바로 침몰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 믿는 그곳이 바로 인생 침몰, 가정 침몰, 직장 침몰, 여러분 교회 침몰, 나라 침몰, 침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목사님 진작부터 그려놓고, 굿 인생도 하나님 빼면 빵이야. 빵 인생도 하나님 모시면 굿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빙산을 경고하는 다른 배들의 무전이 여러 번 있었어. 이걸 뭐 묵살했다며. 그래 여러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지도층과 영적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못해 공동체 전체가 파산하게 된 오늘 유다 이 영적 상태가 마치 빙산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타닉호의 내부와 같았다. 여러분, 22노트로 시속 40km로 바다에서. 근데 시끄럽다. 지금 내가 목사님 시부리산 그만해라. 무전 치지 마라. 내 인생 건들지 마라. 내 젊음에 들어오지 마 제발 목사님. 그런 거 짜증을 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 빙산, 침체, 세속과 위기의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같은 종들의 외침이 있었고 사회적 지탄이라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망하겠어? 성장주의 프로그램에 돌리면 돼 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다가 결국 거대한 위기의 빙산에 한국 교회가 그래갖고 지금 침몰 중입니다. 여러분, 배가 막 두동강이 났는데 그때 타이타닉호에 악단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이 있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윌리스 하트리. 그 윌리스 하트리가 할인이 1차 합격 축하한다. 그 이제 내일 시험 아이가? 내일 영상 면접 보자. 네가 1차 면접 계속 합격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자기 때 있는 거야. 안 된 거는 뭘까? 그러면 안 된 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윌리스 하트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배를 지키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뭐를 불렀다고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413 그렇게 연주를 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다로,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도록 노래를 불러줬다. 한 사람.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좋으라고?
우리가 먼저 찬양의 가사에 녹아들었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배가 세속과의 빙산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배는 끝났다, 먼저 탈출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디아코노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의 깃발을 지키는 기수 한 사람, 더 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지금 하나님은 지도자들 향해 이사야 56장 10절에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단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 짓지 못하는 자들, 다 꿈꾸는 자들,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무능력에 복음이 핵폭탄인데, 죽이는 핵폭탄 말리고 살리는 핵폭탄, 복음이 꽝인 것처럼 입 딱 닫고 세상만 막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세속과 침체 속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절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희망의 구절, 오늘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이고도 슬픈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없었다. 예,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성을 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틈을 맡겠습니다. 제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는 내 진노의 불을 메는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봉 뭐 했다고요? 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하나님은 유다를 전멸시키고 싶지 않으셨어.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곳, 죄악으로 그 심판의 틈새가 벌어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았을 더 원 한 사람을 그토록 찾고 계셨어. 그러나 슬프게도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 시장, 대통령,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안 섰어.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서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31절에 이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뭐예요? 30절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쏟으신 결정적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영적 성벽의 틈새를 막았을 더 원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청소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다. 하나님 찾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본문을 적용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성을 쌓으며 시작.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울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아멘.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데 영적인 기초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에요.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많이 갖추고 여러분 학벌이 좋은, 그걸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받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 양육이다, 양육. 그래서 그 자리를 딱 기초를 다시 쌓아서 그 다음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시작. 세속화의 파도가 교회와 가정으로 밀려 들어올 때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그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또 이게 나로. 시작.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시작. 하나님이 심판을 가로막고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중보하며 도고기도 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에스겔 시대에는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철저한 황폐함과 심판이 임하고 말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큰 3분만 읽고 이야기를 마칩시다. 큰 3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미전도 종족의 한 사람 선교사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유다는 실패했지만 인류의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영적 성벽을 막아서기 위해 이 땅에 온전한 대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셨다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온 몸으로 막아서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하나님께 다리가 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수감자가 탈옥 걸렸어. 그러니까 수용소장이 빡킹 받았겠지. 완전 뽐보기로 10명을 다 세웠어. 총살로 빵빵빵빵빵빵빵 죽이려고 했다. 근데 지목된 한 명 중에 한 남자가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막 절규하는 거야. 그때 한 명의 신부님이 그 장면을 저 사람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앞으로 끌어놨어.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가족이 없는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절망 한가운데를 막았어가지고 한 생명을 살렸어요. 이 극적인 희생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신부님이 보여줄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양육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한 사람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에스겔 22장 31절의 경고는 뭡니까? 대안을 못 찾겠다. 우리가 대안이 돼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아멘 아멘.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세련된 목회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진단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 망한다 평론하는 이들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정작 무너진 눈물로 무릎을 꿇고 틈새를 메우는 디아코노스 일꾼 깃발던 한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 희귀한 중에 여러분이 있으니 안심인데 자꾸 양육받아서 단순 반복 지속적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제절 행왕의 삶이 펼쳐집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교회든 셀이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미전도 종족의 한 사람 선교사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이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와 영적 성품이 쫙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공감과 애통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대속적 중보 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본